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정 식구들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는 말들을 잘 못하셨을 텐데, 우리 오늘 이렇게 가볍게 돌아보시면서 눈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네. 아멘. 네. 자, 우리들에게는 삶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시간들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삶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삶이라는 것이 분명히 제한이 돼 있어서 분명히 끝이 있어요. 언제가 끝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그 끝이 와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 성도들에게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들에게 이 삶은 주어져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장일 것이에요, 삶이. 그것이 목적이고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죠. 그것을 종교 생활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삶은요,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세상과 구별됨이 있는가? 예수와 닮아감이 있는가? 우리는 이 삶을 통과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점점 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자신의 삶을 잘 대조시켜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거룩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참 성도들인지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나의 마음이 많이 차갑게 변했고 거룩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면, 세상을 많이 닮아 있었다면 일상을 멈추시고 여러분 특별히라도 시간을 내셔서라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가지셨던 은혜를 회복하셔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의 맨 처음의 시작은 태초외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현재 사용하는 모든 문자에는 알파벳이 있죠.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그죠? 그 알파벳이나 자모음의 조합으로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단어들의 조합으로 문장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문자가 처음 생성될 초기 단계에서는 문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상형이라고 하죠. 상형 문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물건을, 어떤 특징을 한 문자로 표현을 해낸 것이죠. 특별히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이 접할 수 있는 이 고대의 상형 문자들은 초기에는 한 문자가 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쓰는 A라는 단어도 새가 앉아있는 모습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가 이것이 이제 조합되면서 단어로 발전된 거예요. 자, 그러나 맨 처음에 성경이 주어졌을 당시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모세가 그것을 적어낼 때
당시에는 알파벳에 의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단어들로 구성된 문자가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진 상형 문자에 가까운 원시 히브리어 형태로 주어졌어요. 자, 실제로 이집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남겨놓은 그들만의 원시 형태의 문자가 발견되어 적이 있습니다. 뭐 곳곳에 많이 발견되어 있어요. 이집트에서요. 보시면 이 옆에 있는 것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고, 저 두 번째가 성경을 받은,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주신 문자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히브리 문자로 직접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에 주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러면 이 문자를 어떻게 해석을 잘 해낼 수 있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이것을 능히 해석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준비하시고 훈련시켜 주신 것이죠. 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문자로 기록한 성경의 맨 처음, 우리가 태초에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이 이름 권 자체도 베레시트입니다. 자, 이 단어는 6개의 자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는 각 자음이 특정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몇 달 전에 그 표까지 보여드렸죠. 자, 태초에라고 해석되는 히브리어 베레시트의 첫 단어 벳이라고 하는, 비 발음이 나는 벳은 성전,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자인 레쉬는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세 번째 알렙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쉰이라는 문자는 규정하는 거예요. define 하는 거. 그 다음 요드는 손,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타우는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처음에 성경을 베레시트라고 주시는 이 의미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집을 한정하고 규정하고 능력으로 한정하고 규정해서 완성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규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규정은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부터 너희들 누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인지 그것을 규정해내는 것이 이 역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 맨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주전 300년경 이스라엘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그들이 성경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셉투아진타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자, 이 역본에서 이들은, 이 70명의 장로님들은 태초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족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달 전, 작년인가 이거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바로 하나님의 집안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사람들, 그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이 분명히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목적이에요, 지금 그것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속에서는 더 뚜렷하게 구별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이고 누가 세상의 식구들인지 정확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보시면 아, 정말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역사의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서 건져내어져 하늘의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배 식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자기를 비워간다니까요. 자기를 채워가던 것에서. 바로 이런 삶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집 가족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관점의 변화로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변화로 나타나요.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율법이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규결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내 앞에 서 있는 이웃에 대한 관점 변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 변화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신이라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늘 부족한 나의 아버지, 늘 실수하고 죄에 넘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에서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이끌어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가주시는 아버지로 인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지금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짐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베레시트, 하나님의 집과 그 식구들에게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집의 식구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의 복음이 아닌 목회자 자신의 자랑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촉구하거나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어떤 방법론들이나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 아닌 것들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마음이 차가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먼저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가장 죄인이었다, 너가 가장 형편없는 죄인이었어, 이 사실을 들춰내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너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들, 매정한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시겠어요? 스스로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거룩의 삶은 같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같은 성도들. 예전에 다른 사람들은 나의 판단을 거쳐서 잘해 주어야 하든지 멀리 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나를 아프게 하면 나도 그를 아프게 하는 타인이었습니다. 타자, 타인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타인이 아닌 작은 예수가 된 자기 자신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감쌀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의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여기에 꼭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척하고 미워하며 서로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다면 그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실수하는 사람,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이기적인 죄인이었음을 절실히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고상한 사람이 아님을, 내가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임을, 죄로 오염된 사람임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성도이며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비웃을 수 없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임을 아는 거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만일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비웃는다면 그는 적게 용서받은 자, 아니 하나님께는 하나도 용서받은 것이 없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자기를 위한 열심만을 내고 자신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자랑한 바리새인의 삶, 예수께 식사 함께 대접했다고 우쭐해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얼굴조차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그때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영혼의 병이 든 사람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만일 교회의 직분자가, 목사, 장로가 성도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직분자는 그 직분의 자리에서 당분간 떠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자기 주장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육체의 혈기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을수록 영은 병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들 중 부정해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나가서 일정한 동안 격리되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밖에서 그는 자신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지, 왜 다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지, 왜 그들을 내 앞에 오신 예수로 대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이기적인 상태가 되었는지를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이든 목사든 그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지금 자기 주장하고 잠시 왕자리에 앉아 있다가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면 그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그런 거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장차 양과 염소가 나뉘어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 앞에 서셔야 합니다. 서셔야 돼요. 적게는 10년, 적게는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 반드시 그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 앞에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 리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주권자들이며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고 왕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주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을 뭐로 부르셨어요? 섬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섬기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서로 못 본 지가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시죠? 아니면 평소에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게 되어서 에이 마음이 홀가분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어떤 감정이 드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죄를 용서받은 분들이 맞다면 같이 있을 때는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그런 적도 있는데 한동안 보지 못하게 되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마음이 드시다면 우리가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아무리 속썩이는 자녀라도 에이 좀 집에서 내쫓아 버렸으면 좋겠어. 속썩이는 자녀 있잖아요. 있어요. 한참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보기 싫다던 초등학교 아이들 캠프 데려가면 첫날은 집 떠나 있다고 신나합니다. 자기들끼리 있어서 좋아하고 잠도 자지 않죠. 둘째 날 밤 모닥불 피워놓고 음악 틀어놓고 엄마 아빠 생각해보라 그러면 다 웁니다. 다 울어요. 보고 싶다고. 괴롭히던 형 누나 언니 편지라도 쓰라 그러면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다 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훈련병 입소 첫날부터 누가 가장 떠오릅니까 여러분? 돈이 떠올라요? 아니죠. 집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엄마 아빠 집. 보고 싶어야 정상이죠. 여러분 그것이 내가 거룩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떨까? 연로하신 분들은 삶은 어떨까? 안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해왔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종교 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신앙 생활은 그 내가 비워지고 죽어지는 거죠.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참 하나님의 사람과 자기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주 얼굴 보지 못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누군가에게 여러분 연락을 얼마나 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십시오. 아멘. 보세요.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문안해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기고 예수의 발에 입맞추었죠. 그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 성도들을 문안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 기준에 나와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 보이고 그들이 예수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는 자신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다른 이들이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라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 이웃에 대한 거룩한 삶인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누구를 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외면하고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하면 그 역시 여러분 자기 채움이잖아요. 이게 자기 채움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행동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거룩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그것에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 성경은 에덴 동산이 상징하고 있던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 것을 무엇라고 하죠?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탄의 가족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차가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회복하려고 해야 돼요. 이제 자신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되는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서로를 향한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보기 싫은 감정이 들면 그것이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내 의지대로 내 욕심에 이끌리고 있구나. 여러분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right time to pray.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자존심 강한 멋진 상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포장된 상품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작품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상품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처음에 잘 사용하다가 결국 좀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가야 돼? 거라지 세일로 가야 돼요. 거라지 세일의 자리로 가야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쓰레기장,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거친 돌멩이, 나무 토막에 불과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들이 상품민들이 마음껏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작가의 손에 의해서 깎이면서 작가가 아름다워하는 마스터피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깎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들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성도들을 문안하십시오.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안 되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들이 내 앞에 계신 예수임을 기억하시고 섬기십시오, 여러분. 문자도 보내주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참 감사한 것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문안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서로 사랑하고 문안하고 서로를 최고의 예의로 섬기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런 거룩함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닌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나를 철들게 하시며 너가 좋아하는 그거 너의 영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주님의 가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이 차가워져 있습니다. 이들을 배척하고 이들을 타인으로 여기고 이들을 이해타산으로 대해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하나님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예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식구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식구 중 제가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내 중심으로 해왔던 종교 생활을 버리고 나를 비우고 다른 이들을 예수로 섬기며 그들의 발 앞에 엎드려 그들을 섬겨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아봄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사오니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 세상을 사랑했던, 또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동체 밖으로 내어 보내시고 그들에게 참회와 기도와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그것들을 보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은 타자가 아닌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셨던 여인처럼 그렇게 그들의 섬기고 그들을 문안하는 성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문안함들이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서 더 돈독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